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아들의 사랑과 증거입니다. 아들의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은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사망 권세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질병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모든 물질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누구한테도 뭐예요? 당당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들의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은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뭐예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랑함으로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사랑함으로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셔서 그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피조물 육체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육은 죽고 우리 영은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렇게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보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질 않고 내 자신의 것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 나를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날에 흠과 티가 없이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우리가 굳게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되고, 두 번째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그 동질성에 의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므로 미워하지 못하게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떻게 거기서 미움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충만해지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신의 그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것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다 미움과 시기와 투쟁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거의 소멸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다. 완전 소멸은 안 되죠. 아직도 우리가 미완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완전 소멸은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의 몸이 되면, 신령한 몸이 되면 완전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때야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어쨌든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에게는 형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미움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없다인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이 뭐냐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신앙으로 열심히 살면 사랑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영이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 믿음도 못해요. 믿음도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 굳게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세상을 이기고 믿는 아들을 세이서 증거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예수가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된 자, 그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 언약 백성들이 또 증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사랑과 증거,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언약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그 흔적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아예 엉뚱한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엉뚱한 대로 나갈 수는 없는 거다. 맨날 미움과 증오로 그냥 꽉 차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된 예수로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쫙 흘러간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이 거슬러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거의 다. 자식이 뭐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죠. 그같이 진짜 위로부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면 형제사랑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아들로 사랑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인 아들의 능력입니다. 자, 생명이신 아들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시며 사명에 이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빛이다 하는 얘기는 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능력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냥 아들이,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것이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되죠. 예수의 그 빛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언약과 성취의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전가되면 그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인도해 나가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죠. 영생에 이르니까 당연히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아들로만 주어진다. 다른 걸로는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에 이르러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도 자기들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 떠나서는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오직 생명은 예수로만 주어진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 및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으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무슨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주어지니까 영이 살잖아요. 겉사람 후패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영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어지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수로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야 돼.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 그 예수의 생명, 그게 이제 전달 과정에서는 뭘래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적에 말씀의 힘에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구하면 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영생이 이르는 방법이 없다. 왜? 예수로 생명이 먼저 주어지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하면 줄 것이다. 그걸 구하는 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걸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언약대로 이루어주세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러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주겠다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를 이 땅에 언약의 씨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예수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예수, 언약이 씨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 위에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할 때 사망에 이르는 거고, 예수는 시인하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저 이렇게 허물을 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진짜 말씀을 깨닫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더군다나 더 심하면 방종에 빠지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런 자들, 진짜 예수는 시인하되 허물이 나타날 적에는 그거는 다 죽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런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에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명, 무장, 투쟁, 승리해서 겉사람 후편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을 빼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생명이 이룰 수가 없는, 영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우리가 되어가지만 영혼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택자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가지고 완전히 구원의 모든 그 사역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매일의 양식,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진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복음, 이 복음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본래가 택한 부택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 위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뭐가?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작업이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작업은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지고, 따라서 뭐예요?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생명인 아들의 능력을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자 함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여타 문제로 자꾸 우리가 이게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오직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생명, 사랑,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강조해 줬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로 사랑이 주어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 놓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여기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 2서와 유다서에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만 영생이 주어진다. 이걸 확실히 알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경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되고 물리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요한에 의한 경계가 주어집니다. 요한 2서 3서에 성령께서 요한에 의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들이 가만히 들어오죠.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정에 대한 거죠. 가정의 위협자를 경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정에 침투하여 비질에 빠지도록 유혹함으로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그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의 그 생명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 이 소망이 약해지는 가정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유혹당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을 미혹하는 자, 가정에 침투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갖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견고하게 안 세워지면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나 자신이 뭐예요? 진리의 확증이, 나 자신이 진리의 확증이 주어지고, 또 가정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로 인해 사랑하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진리로,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인들에 의해서 사랑은 주어진다. 그렇죠? 주를 시인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자만이 진짜 예수의 사랑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갖고 가지고 그저 고양이 같고 학벌이 그렇고 이래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진리로 인해서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리라 하며 축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 자체도 어디서만 주어지느냐? 평강 자체도 어디라고 그래요? 진리로 인해서, 그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진다. 진리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안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부터 가정에 침투해오는 비진리에 의해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등 육신의 것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실정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심령들이 쪼개지고 흩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다. 이 계명은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이 주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 근데 그걸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들은 전부 흩어지게 만들고 개인주로 빠지게 만들고 자기 이권에 다 매여서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이게 분열되게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연합이 되어지는 거.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거죠. 사랑에 우리는 공동체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게.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보내는 거예요? 독생자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영이 거룩해지고 자라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모든 작업을, 구원의 이 섭리, 구원의 모든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성취해 나가신다. 그 내용이 담아진 것이 뭐냐? 담아진 그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 그게 바로 계시 말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진짜 핵심 그걸 빠뜨리고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고도 잘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정신줄 놓은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요? 안 되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는 거다. 영이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사랑이다. 그걸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이 자라나야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전부 분열하게 미워해서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작업 자체를 누가 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투쟁, 승리한 게 그래서 영이 자라게 할 때만 이 연합이 주어진다. 이게 엄청난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환하게 보이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왜? 그게 신약 성경 내용이니까. 신약 성경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잖아요. 이렇게까지 확실히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래도 뭐 교회 목회하려면 능력 받아가지고 병자 메스는 고쳐야 안전뱅이 이렇게 봐요. 금방 교회는 되겠죠. 근데 그런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또 사도들까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거 다 필요 없게 되어졌다. 왜 그러냐?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게 아골 골짜기의 뼈들을 막 살리는 것은 그때 표적으로 골짜기에서 무슨 표적으로 살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천지를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러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표정, 능력 이걸 쫓는다고 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 자체를 잘못 가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율법 주셨으니까 그거 들고 뛰잖아요. 그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밑에 들어간 자는 다 같이 몽결이 다 죽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율법이라는 게 내가 지킬래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면 눈 빼버리고 손으로 보면 손 딱 잘라버리고 이러는데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육성, 내 안에 있는 죄성 가지고는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 율법 주신 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생명 대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만이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그 소망을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능력, 자기 힘 이걸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한번 멋있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죽음에 이르는 자 그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독이 많으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자기가 그냥 뭐 하려고 자기 그 아집과 고집 이런 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 믿으면 생명과 피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독이 소멸돼 나간단 말이에요. 아집이 자꾸 쌓이면 죽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일부러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독이 꽉 차면 죽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칼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 사랑의 계명,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녀 가정에 미혹하는 자를 삼가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녀다 이렇게 뭐 남자 이렇게 안 하고 부녀다 한 것은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약한. 뭐가 약해?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로 영생이 이른다. 이 믿음, 이 진리를 덜 깨달은 자들, 이들이 다 부녀와 같이 약한 자다. 이게 그 약한 자들, 그들은 더욱더 뭐예요? 미혹하는 자를 경계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아직 말씀을 못 깨닫고 있으면 더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그들을 상가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혹이라도 끌려갈까봐 인사 자치도 하지 말아라. 이게 보통 경계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경계를 해라. 단돌이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게 좀 연약한 부녀 같은 그런 신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죠. 그냥.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미혹자들을 분명히 경계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쓰지 않고 대면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문안합니다. 자, 편지로 먼저 쓰는 이유는 대면하기 전에 말씀으로 준비해 주어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 위함이라고 문안을 합니다. 자, 편지를 먼저 보내가지고 저들을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만나면 저들이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만나면 어때요? 마구 야단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오히려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이제 편지로 이렇게 써가지고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대면해서 내가 진짜 기쁨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미혹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를 잘해야 된다. 요즘하게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막 미혹하고 이런 신천신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 무리가 나타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서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이제 연결되고 연합되고 이렇게 해서 그 비진리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우리가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세월 지나다 보고 뭐 교회 출석 구구 연보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 비진리가 가정에서부터 막 유혹하고 막 이렇게 난리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아주 잘해야죠. 진짜 기름 준비를 잘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로 인해서만이 생명이 주어진다.